민수기 7장. 자, 7장을 읽기 전에 어제 우리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민수기서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거는 성막을 이제 딱 완공하고 난 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대로, 설계도를 보여준 대로 모세가 하나도 어김이 없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딱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건 출애굽기 40장이 나오죠. 완공이 되어지고 나면은 이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통치하시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것이. 자, 그래서 그 시작점에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보증한 약속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애매하고 기분 나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느낌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막연한 종교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다 이끌어 주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이 누구인가 자꾸 막연한 추측을 하면서 네 기분과 형편대로 하나님을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고 구실을 삼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돌판에 새겨준 바로 그 말씀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이 광야를 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이 완성되어진 이 시점에서 본격적인 광야 생활, 즉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확인해 주는 의미로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통치하실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을 이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걸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인구를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노예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확인하라.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주인이 기분이 좋으면은 그날 잘 지나가고 주인이 기분 나쁘면은 하루 종일 굶고 고생만 하고 지나, 그런 노예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60만 명이 넘는 자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노예 근성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그들이 그걸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확인하게 했습니다. 순종할 자유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질서를 다 재편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파별로 진영을 잡고, 그리고 완성되어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진영을 갖추도록 딱 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이제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기회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 살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걸 알도록 진영을 갖추고 질서를 잡도록 하고,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걸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성막에서 지켜야 될 가장 근본의 그 예배의 질서를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죠? 내 형편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하는 그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거는 결코 신을 숭배함이 아니고 내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예들에게 이게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종교 생활과 하나님을 교제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이 신앙 생활을 혼돈하지 아니하도록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딱 되도록 정리를 하게 했죠. 그런 다음 5장에서는 사법정의 그리고 도덕 이런 일들, 그리고 특별히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는 것. 노예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런 거죠. 거기 소속감도 없고 정체성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면은 그 하나님이 성막 밖에도 있는 줄 알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된다. 성막 밖에서도 노예처럼 산다면은 너희들은 성막 안에서 종교 행위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 밖에서도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신해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신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말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딱 정리해 준 이 말씀대로 성막 안의 생활과 성막 밖에서의 생활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그 중심으로 집중하여 살 때에 하나님이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피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이 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찌 닳고 빠질 수 있는 게 없나, 그런 그거였는데 딱 하나님이 준비시킨 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딱 하니까 이해되든 안 되든 준비시킨 대로 이걸 딱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다. 그게 6장 22절에서부터 27절 그 본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더하여 성막 밖에서 그들이 이제는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행할 그러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준비를 시키면서 11장에서부터 이제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에서 말하는 것, 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래서 장막이 다 세워졌죠. 그래서 이거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그 마지막 절, 그 부분에 이어지는, 시간상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세가 이 대책도 없는 사람들을 애국심과 민족주의적 그러한 동지애를 가지고 이들을 끌고 나왔다. 그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성막을 짓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어요. 그리고 삭막한 그러한 광야를 볼 때에 어떤 구조로 지어지는 게 좋고 어떤 재료가 좋을지, 그리고 어떤 재료는 구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구한다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뚝딱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 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이 재료는 여기서 못 구합니다. 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걸 한 덩어리로 쳐서 그룹을 만들고 뚜껑을 이리 만들면은 이걸 이 광야에서 이런 세공업을 하는 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가타부타 따진 게 없으십니다. 예 하고 하니까 다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성막을 거기에 딱 지어놨지만은 거기까지가 순종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처신을 완수했다라고 여기고 그것 울고 먹으면서 평생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오만함이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미성숙함에서 나오는 오만함이죠. 하나님께 한 번 잘했다고 해서 순종은 힘듭니다. 우리의 건성을 죽여야 해야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건성을 죽이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치료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이거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잠을 설치고 하루 일과 중에 위험을 때로는 초래할 정도로 잠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잠이 쏟아지는 시간을 예상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해내는 것, 그게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기회를 주신, 약속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성막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표시가 뭐였습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어디서 온 사방에서 보아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리 위대하신 분이구나, 말과 글로 표현을 능가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입이 떡 벌어지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라 일컬은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죠. 밤이 만드는 어두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밤에는 불과 같은 것이 그 위에 기둥처럼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지은 성막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이거 하나 잘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늘 하나님의 복을 청구하면서 평생을 보냈던 게 아니었습니다.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막에 딱 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가는 그 제도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잘
지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첫 표시가 되는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이걸 광야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짐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입장과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이에게는 큰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는 기회라고 해서 늘 그 사람에게는 거룩한 흥분이 있습니다.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에게는 한편 구경거리이고 개인적으로는 부담입니다. 그죠? 개인적으로는 부담입니다. 참 그 유치한 선입관과 계산, 헌금 많이 해야 되겠나, 그런 부담으로 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순종의 아름다운 결실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고 관리되지 않으면은 광야에서 이 아름다운 성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큰 부담이 될 거예요. 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첫 번째로 이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왜 저걸 지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저걸 짓는데 그렇게 많은 걸 투자를 하나? 저 투자한 것을 이 배고플 때 저거 좀 쓰면 안 되나? 그런 식이 되겠죠. 종교는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순종의 결과물을 아름답게 활용하고, 그리고 이 제대로 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제도를 딱 첫 번째 만드는데, 7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거기서 지휘관들이 먼저 이 성막의 기능과 권위를 인정하는 이 헌신이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수레 6 그리고 소 12마리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성물을, 이 성막을 옮길 때에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실어서 운반하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수레에 실을 짐이 있고 이 수레를 소들이 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지역으로 옮겨갈 때 성막을 다 온전히 옮겨가고 또 체류하고, 이걸 누가 하느냐? 지금 이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이들이 결국 나중에 중간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최초로 헌물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리면서 그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 다음 9절을 봅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들이 각 가문의 우두머리가 이것을 다 드립니다. 자, 여기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각 가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각 가문의 우두머리가 대장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곧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 중심으로 딱 진영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가문을 대표하여서 자기들이 기꺼이 이 성막이 그렇게 지어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증거로서 두신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배운 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을 기꺼이 바쳤을 때에 그 우두머리의 지도하에 있는 그 가문의 모든 가족들이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게 수긍이 되든 안 되든 가문의 우두머리가
이끄는 대로 그들은 성막을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오합지졸 같은 노예 근성이 덜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게 지어진 성막을 구경하되 개인적으로는 절대 헌신하지 않고 귀찮게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이걸 성스럽게 보관하고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뜻은 모르나 함부로 해코지 못하고 성막 중심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를 그들이 받들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각 가정의 가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의 가장들이 지금도 보면은 절대 11조 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지내보면 반드시 탈이 나요. 이거 지금 뭐 헌금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왜 우리가 그걸 헌금을 하고 11조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나의 주인 되심, 공급자 되심,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시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능력을 믿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이어가신다, 이거는 못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쉬움은 부모에게는 납작절을 하지만은, 그 지갑이 탐이 나서라도 납작절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문의 우두머리들의 책임입니다.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필요한 시간이 있을 때 예배를 잘라 먹으면서 그렇게 가문을 이끌어가고 가족의 즐거움을 만들어갈 때 그 자식들이 어떻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막을 통하여서 6장 22절에서부터 말했던 그 축복의 말, 노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그들이 배워가면서 또는 믿으면서 성막 중심의 생활을 익혀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두머리들의 헌물드림이 그렇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는 4절 5절에서 볼 때에 이걸 가지고 뭐는가, 레위인에게 주어서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막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졌지만은 관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면은 이것은 종교 시설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올바르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되자면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봉사가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봉사는 레위인들이 하도록 제도를 정하고, 레위인들이 봉사할 열심과 희생은 준비되어 있을 때 희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재물이 없을 때에 안 되잖아요. 그걸 다 기물들을 옮길 때에 뜯고 한 명씩 옮겨 이럴 때에 나중에 기물은 계속 손실되겠죠. 그걸 이 수레에 싣고 소가 끌게 해서 진영과 함께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봉사를 온전케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배분해 주라. 그런데 특히 9절에서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레위의 자손 중에서, 레위 아들 중에서 고핫,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 가문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지성소의 기물들을 옮기는 걸 맡은 겁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옮기고 등잔을 옮기고 떡상을 옮기고 이 핵심을 다루는, 이걸 옮기는데 이거는 소가 끄는 수레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몰랐던 다윗이
이걸 몰랐던 웃사가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자기 딴은 정성을 다했지만은 형편대로 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절대 재물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핫 자손은 이 법궤를 옮기고 성물을 다룰 때 그들은 자기들의 어깨로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로. 그래서 이들에게는 드린 헌물을 나누어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성직자는 많은 재물과 잉여 재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직자가 되려고 하면 거기에 많으면 그걸 가지고 여유를 부립니다. 그러면 언제나 또 편법을 쓰게 됩니다. 편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특히 교회의 일반적으로는 공통점은 교회는 잉여재산을 만들지 않습니다. 재정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그것을 준행하여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 증거에 합당하도록 시설을 개발하고 사람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쓰죠. 다른 종교단체처럼 교주나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축적해놓고 여유 자금으로서, 이게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가 있을 때에 잉여재산을 만들어서 결국 그러다 보니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왜 이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재물이 필요한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명령한 그 직임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 있다. 어미상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직분에서 맡은 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창기를 준비하고 성창기를 씻고 관리하는 것은 시무 권사에게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 것들도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 불편하다고 해서 쉽게 하게 해서 디시와셔에 설거지 기계에 함께 넣어 돌리고, 그런 일이 없는 걸 압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올려놓고 특히 강대상을 수종드는 분들은 편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편하지 않게. 다 그렇게 해서 각 직분마다 맡은 직임이 있습니다.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임을 온전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주면 재주, 재물이면 재물, 건강이면 건강, 관심이면 관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웃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직임을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에 따라서 그 직분만이 감당해야 될 직임이 있는데, 이 직임을 웃사가 하듯이 재물로서 또는 지 기분 내킨다고 해서 과한 정성으로서 그래 하게 될 때에 그 직임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을 크게 실망을 시켰죠. 사울은 왕의 직임이지 제사장의 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지가 예배를 진행을 했죠. 제사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는 지 직임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직임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이 감당해야 될 직임이 무엇인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장로의 직임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선정해 주시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오. 마지막 한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84절. 자, 거기에 보면은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그러면서 봉헌물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아래에 열거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뭔가 하면은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다시 말해서 성막이 다 지어지고, 그리고 이 성막이 지어진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성막이 활용되고, 그리고 이 성막이 제 기능을 합니다. 이래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드린 그 헌물을 가지고서 성막을 관리할 기본 성물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리더들이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중간 리더들이 각 지파별로 이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봉헌물을 가지고서 1차적으로 뭘 했는가? 성막에서 수종도는 레위인들,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걸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드린 것들을 이래 또 보면은 기본적인 성물들이 거기서 또 만들어지는데, 금그릇 12, 언쟁반 12, 이런 식으로 딱 준비가 돼서, 이게 뭘 하는 거죠? 나중에 지성소 안에 등을 피울 때에 쓰이는 향료들, 어떤 이런 성물로서 성물을 담아서 성스럽게 성막을 섬기는 이 기본적인 성물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창기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예를 들면은 준비되어진 자들이 하라는 거예요. 성물을 성물로서, 그리고 성스럽게 하나님을 받드는 중심이며 그 자세입니다. 중심이며 자세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장에서 준비시키는 이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섬세하게 그렇게 주신 성막의 설계도대로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아름다운 성막이 지어지다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 제도를 하나님이 딱 만드는데 그 첫 번째 게 뭔가 보니까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이것을 인정하고서 먼저 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실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들 수밖에 없도록 다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레위 지파들에게 이것을 주는데, 이 레위 지파들은 자기가 맡은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맡은 직임은 회막에 대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로 부름 받았다면 그 직분이 맡아야 될 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직임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기본 훈련입니다. 집사가 집사의 직임도 모르고 그 직임을 위하여서 시간 관리, 재물 관리, 건강 관리도 할 줄 모르면서 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이 내게 비칠 때에 뭘, 아니에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합니다. 조금 급하다 싶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를 희생시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임을 맡긴 그 직분 하나님께 잘
알고 그 직임에 충실하십시오.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절한 재물을 주시고 적절한 건강을 주시고 적절한 위치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핫 자손을 통해서 보았죠. 여유분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직임을 다하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분을 준비해 놓으면 어떻게 됐죠?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텐트 안에 썩는 냄새가 났죠. 직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임에 충실할 때에 내 직임을 다함에 있어서 나는 내 어깨로 메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런 변명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 이 새벽에 있는 자들은 다 지금 직분자들인데 여러분이 맡은 직임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 직분에 충실한 것을 통해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충실한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몸담은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기능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출 빚이 절대 교회의 본질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못했을 때지 절대 그게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닙니다. 다 광야를 건너도록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는 것이 있잖아요. 걸출한 장로가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오예배 도둑질하는 집사나 권사가 더 이상 없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직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없도록 병나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두머리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울인데도 헌물을 드리듯 앞서서 섬길 수 있는 가정의 가장들이 되도록 교회 생활의 본을 보이는 가정들이 되도록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이루는 길들은 열어가실 것입니다. 찬송하십시다.